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참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참회한다는 거는 이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죄와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죠. 양심의 가책 가지고 반성하는 거,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이 참자가 참회할 참자는요. 지금 여기서는 마음심인데 지금 전서로는요 말씀원을 가져온 게 이제 마음심 전서가 지금 없고 이 글자랑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회할 참자에 왜 마음심이 아니라 말씀원이 붙었냐? 그러면 같이 썼습니다. 후회할 이 참회할 참자를 같이 썼는데 후회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반성하는 또 말로 표현한 거 이거를 같이 통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위쪽으로. 요거는 위쪽이고요. 말이 기운이 나간다. 입에서 기운이 나간다. 말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복잡하죠. 근데 하나하나 분해해 볼게요. 이건 뭘까요? 부추 구자예요. 부추가 보이세요? 여기 부추 구자예요. 부추 구자. 그러니까 이 막 풀 이렇게 자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이 부추가 날카롭지 않나요? 부추 보시면. 그럼 이 글자 자체는요 섬세할 섬자입니다. 그 부추 섬자, 섬세할 섬자. 왜 섬세하다가 됐을까요? 부추가 날카로우니까요. 이 부추를 그려놓고요. 부추에다가 여기다가 이 자체는요. 이게 창이죠. 창으로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는 겁니다. 창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모습이에요. 찌를 첨자예요. 찌를 첨자인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사람이 둘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 느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뾰족뾰족한 느낌이죠. 이 느낌으로 된 거예요. 창으로 찌른다. 뾰족뾰족하게 창처럼 찌르는 부추 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참회할 참자. 어떤 느낌이세요? 왜 막 찌르는 부추를 그려놓으세요? 양심의 가책이 콕콕콕콕 찔리잖아요. 계속 창처럼 찌르는 자기는 알죠. 남은 몰라도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참회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말을 하는 게 참회할 참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겁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콕콕콕 찔리고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에다 와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찌르는 거예요. 창이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모습, 부추랑 합쳐지면 그러니까 이 한자만 아셔도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전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더 찌르죠. 뾰족뾰족하죠. 이쪽이 풀이고 부추고 찌르고 있다. 후회할 회자는 뭘까요? 결국 이제 참회하다에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반성하는 행위가 참회입니다. 자신의 죄와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에요. 후회하는. 자, 후회할 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마음 심자고요. 이거는 뭐 우리 심장을 그려놓은 거고요. 마음을 표현했으면 이쪽 보시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요. 원래는 이게 후회할 회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뭐 같으세요? 여기는 지금 여자여자 아닌가요? 여자였자. 근데 머리에다가 뭐만 꽂아놨어요. 비녀를 꽂은 여자를 그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을 의미해요. 결혼한 여성 이쪽이 지금 뭐냐면 이쪽만 따로 한 거니까요. 이쪽 각골문으로 하면 이게 뭐죠? 매일 매자죠. 매양 매자. 매양 늘 매자입니다. 늘 매자가 이렇게 원형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이게 갑곤문에서 금문 내려오면서 여기에 점을 찍으면 유방이 되죠. 젖주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엄마라는 걸 더 드러낸 겁니다. 원래는 결혼한 여성을 그렸다가 나중에는 엄마로 바뀌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바뀌었다기보다 더 의미를 엄마 쪽으로 더 확정지은 거죠. 늘 자식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놨다고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이에요. 늘. 마음에 늘 가책이 있을 때마다 늘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맞는 한자긴 해요. 저는 안 찔리는데요. 이러면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게요. 그건 사람 종자 아니다. 찔리는 게 있어야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쪽도요. 늘 후회가 밀려와야 돼요. 찔릴 때마다. 그러지 말걸.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보시면 참회라는 말이 늘 찔릴 때마다 늘 마음으로 느끼고 말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참회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이 이제 젖을 주는 모습이 강조되다 보니까 엄마가 늘 젖주는 게 힘드시잖아요. 계속 젖줘야 할 때를 나타낸 거 아니냐. 매양, 늘 애가 배고프다고만 하면 바로바로 젖주는 상태를 나타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늘 자식 사랑하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늘이라는 의미를 읽어내는 입장도 있고요. 후회하다는 게 뭐다? 늘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참회고요. 다음은 심고. 마음으로 고한다. 마음으로 이렇게 어디다 고하느냐? 원불교에서는 사은 전에 고하죠. 그러니까 법신불한테 고하는 거죠. 법신불. 법신불의 그 네 가지 은혜라는 건 법신불의 작용이죠. 법신불이 천지를 낳고 부모를 통해서 인류를 또 양육하고 동포로 함께하고 모든 인류가 서로 인류를 넘어서 초목금수까지 함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법률로서 항상 인도하시는 거. 이게 법신불의 사은인데 법신불이죠. 주체는 법신불에게 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바를 고하는 거. 그래서 마음 심자는 근무는 이래요. 더 심장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이쪽이 한번 빠지고 이쪽 점이 하나 이쪽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점에 해당되는 이쪽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선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기존 이 글자에서 변형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또 다시 마음 심자가 될 때는 오히려 여기에 더 비슷하죠. 요게 점 하나가 되고요. 요거는 마음심의 이 부분, 심장 모양이다라고 이게 예전 어른들이 봤던 이 모습을 낳고 요 선이 또 점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표시하는 점으로 되고요. 이쪽이 또 이쪽. 그래서 지금 이 전서에서 우리 해서된 걸 보면은 또 이렇게 오히려 그 전 글자들하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전서가 오히려 되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멋있게 하다가 멀어진 감이 있고요. 오히려 갑골문 근문을 보면은 지금 해서랑 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가깝죠. 예전 글자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마음의 그 영, 대령자리, 공적영지자리로 보고요. 공적영지의 작용, 공적영지의 작용이나 우리 육신의 심장, 여기가 영이면요. 여기는 육신의 심장을 보통 많이 설명하고요. 그럼 영이 있고 혼이 있으면 육이 있으면 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점은 혼이 돼가지고요. 혼 중에서 이쪽은 이 육체로 인해서 한번 가려졌으니까 욕심, 이쪽은 양심. 이렇게 보는 게 조선 여말 선초의 입학도설이라고 권근 선생님께서 그리신 마음의 그 설명을 최대한 요즘식으로 제가 풀어본 거예요. 영혼육으로 풀어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예전 선비들은 봤다. 그래서 영이라고 안 보고 예전 선비는 뭐라고 봤냐면 이제 우리의 본성으로 본 거죠. 본성자리. 본성에서 이 육신의
심장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은 여러분의 기질, 에너지적 마음, 본성이자 원리로서의 마음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 이니에이지의 원리의 마음이 우리의 맑고 탁하고 막 잡스럽고 순수한 차이가 있는 기질의 마음 속에서 구현될 때 이쪽으로 욕심변과 양심변이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재밌죠. 원불교 입장에서 볼 때 원으로 설명하면 또 재미인데, 자, 이게 육신의 심장이라고 치죠.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근원의 이론상 공적영지가 있다고 치죠. 공적영지가 우리 심장 안에 있다. 그럼 거기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겠죠. 예. 이 대종경에도 나오지만 선 쪽이 있고 악 쪽이 있잖아요. 두 흐름이 나타나요. 이쪽이 진급 쪽이고 이쪽이 간급 쪽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봄, 여름 에너지는 상승 에너지니까 선적으로 보고요. 선한 씨앗이 선한 결과물을 낳고 악한 씨앗이 악한 결과물을 낳는 요 가을, 겨울 쪽, 음변과 양변을 원래는 선악이 아닌데 음양은 선악 측면에서 음양을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대종경에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게 그대로 마음입니다. 이게 점이죠. 이게 테두리죠. 우리 육근작용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면 여기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욕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육근작용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이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쪽이냐 악쪽이냐가 갈리겠죠. 진급 간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은전에 올바른 것만 고해야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꼭 법신불 사은 은혜를 갖겠습니다. 보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이해 중에 옳고 은혜로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해야 되잖아요. 이 고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왜 여기에 소가 있을까요? 고한다는데 소가 있는 거예요. 소예요. 소뿔하고 다리가 간략하게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지금 잡아놓고 고한다는 건 하늘에다 제사 지는. 그러니까 하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늘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께 고하는 말이 고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신한테만 고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도 고로 써요. 그만큼 이게 신한테 알릴 정도의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백성들한테 널리 알리는 거죠. 심고면 마음으로 진짜 하느님 앞에 고한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고하는 게 심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좀 깊죠. 소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재물을 바치고 신께 고한다. 그래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전에도 보면 이제 고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의견이 재밌어요. 고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 정당한 고락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가기를 바라야 되고요. 정당하지 않은 고락은 오지 않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온생취. 온전한 생각으로, 이게 정신수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정신을 오롯이 모아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리 연구, 사리가 올바르게 판단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요, 이것은 비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시와 이는 취하고 그런 것과 해로운 거는 버리는 작업취사. 자, 항상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원불교의 어떤 실천법이죠. 결국 사막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온전하게 생각하고 취사하라. 자, 이걸 언제 하라고 돼 있냐? 고락 법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어묵동정 행주자화에 행주자화. 걸어당길 때, 앉아 있을 때, 뭐 누워 있을 때, 그렇죠? 그냥 머물 때, 어묵동정 말할 때, 침묵할 때, 움직일 때, 고요할 때, 한결같이 요거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부당한 고락은 없앨 수 있고 정당한 고락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아락 한번 보시죠. 고아락. 네. 고아락에서 쓸꽃자죠. 쓸꽃자인데 쓴바귀 풀을 의미해요. 이 풀 한번 먹어 놓으면요. 오래 간다. 쓴맛이 오래 간다. 쓰다 이거예요. 진짜 쓰다.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을 말하고 시점 전부터 쭉 전해져 온 이야기를 말해요. 원래 고. 옛날 얘기해 줄까 이거예요. 옛날 어느 때부터 전해온 그 이야기. 이게 오래를 고자인데요. 오래 간다. 쓴맛이 오래 간다. 이게 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괴롭다 할 때 괴로울 고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맛이 쓰다예요. 맛이 쓴 풀, 오래가는 풀. 괴로움을 의미하면요. 락은 또 좋죠. 고락은. 그래서 그 락은 여기가요. 이게 흰백자거든요. 원래 흰백자가 전서에서 이렇게 돼 이제 여기서는 지금 더 흰백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금문 전서 이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호롱불 생각하시면 돼요. 환하게 빛나는 호롱불. 그러니까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길 가다 보면 주인백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요즘에 이런 말 안 쓰는데 예전 말은 주인백. 주인이 내가 내 뜻을 밝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왈이 아니라 흰백이 있으면 뭔가 저도 예전에는 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백을 쓰지? 그러니까 내 속뜻을 다 밝힙니다 이런 뜻입니다. 밝힌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게 없었어요. 각골문은 그냥 이거였습니다. 나무에다 실을 묶어놨죠. 요건 실이에요. 실타래. 현악기예요. 현악기. 현악기 연주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즐거운 상태. 음악을 하면서 즐거운 상태. 신명나는 상태예요. 락. 악기를 연주하다 신명났다는 의미를 요 흰백자를 넣은 거예요. 연주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다 밝히고 있다. 내 마음을 그 신명나는 마음을 악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흰백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밝힌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현악기가 자기의 그 나무인데 나무와 실로 된 악기가 뭔가 자기의 그 재능을 다 편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연주하는 사람 마음을 드러낸다가 더 맞겠죠. 연주한 사람의 신명난 마음이 드러난다. 악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잠재력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도 풀 수도 있겠지만 락은 뭔가 신명나는 그 마음을 악기를 통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와락, 아주 쓴맛과 단맛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쓴맛과 단맛에 대해서 한자를 통해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법의 등급, 법의의 등급을 나눠보자 하는 거죠. 법의라는 건 진리의 결국 진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내가 어느 등급이냐 이거죠. 진리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느 경지인가. 진리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라는 거는 자리고요. 법은 늘 보셨지만 물이요, 물이고 이쪽은 해태 이렇게 뿌리 나 있고 이게 지금 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해태는 그 뭐죠? 지금 경복궁 앞에 있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생겨 있는 동물인데 요게 이제 신령한 신수라고 하죠. 신령한 동물이라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경복궁 앞에다 그걸 한 거는 저기 뭐 관악산의 화기를 제압하겠다, 뭐 불기운을 막는다는 또 말도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자체가 되게 신령한 동물, 정의로운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동물이다. 이 동물을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 동물을에다가 물 그리고 이렇게 거자를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원래는 사람이 예전에 구덩이가 집이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딘가 가는 모습, 갈 것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갈 것자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자연하게 사는 게 법이다. 이 동물은 그냥 그 법을 판단하는 신령한 동물을 그려놓은 거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순리자연하게 가는 게 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해치도 빠졌으니까 물 흘러가듯이 순리, 이 물이 흘러가는 거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요 그림이 순리자연할 때 순자였잖아요. 물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자연의 결이다, 법이다, 우주의 법이 그렇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물가에서 이 해치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게 제거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거가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해치가 들이받아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죠.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해설을 이해하시려면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진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진리다. 그런데 진리의 경지, 자리라는 건 경지. 우리는 어떤 경지에 있는가? 진리의 경지. 근데 이건 사람이고요. 이건 사람이 서 있죠. 어느 땅에 서 있죠. 설립자는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되죠. 두 발로 서 있는 거죠. 이게 설립자입니다. 서 있는데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땅에 서 있느냐죠. 자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설립자는 서 있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사람인자 하나를 더 보태서 자리에다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 자리, 어디에 서 있는 거냐? 그 자리가 어디냐? 진리의 어느 경지에 서 있는가 내가. 그게 법입니다. 법이.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눠보자. 법위의 등급을 나눠보자. 그런데 이제 온불교에서는 3급, 3위 체계죠.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여기는 급이라고 하고요. 법강학마위, 출가위, 대각열애위 하면 위라고. 이게 태권도나 바둑으로 치면 좀 급과 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승급하다가 이제 승단을 해야죠. 여기서는 그냥 이제 등급이라고 다 했는데요. 다 같은 표현인데 굳이 나누자면 급과 위가 또 나뉜다 한 번. 이쪽부터는 좀 더 이제 성위로 보죠. 이 성자의 경지에 들어간 걸로 보고요. 자, 등은 뭘까요? 등. 대나무. 여기 이건 원래 발이거든요. 땅에서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변형된 거죠. 이게 출발하다가 이게 선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갈지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갈지자예요. 여기서 지금 뭐죠? 흑토가 돼 있죠. 요거는 후대에 잘못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로 해버린 거죠. 원래는 갈지자다. 갈지자인데 밑에 손이 있죠. 손이 있고 이거는 손의 한 마디거든요. 마디촌자. 이 마디촌자는 이 마디로 잰다는 거죠. 잰다는 의미입니다. 길이를 잰다든가 뭔가를 재는 거,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마디를 그리는 거는 대나무가 자라는 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거를 측정해가지고 등급을, 대나무는 딱딱 등급이 확실하죠. 어디까지 몇 마디 자랐는가, 대나무로 치면, 대나무 마디로 치면 등급이 확실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랑 동급이고 얘네들은 얘랑 동급이구나 하는 등급이, 서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리가 나오고 무리 등자, 이렇게 차등하다, 이런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에 속하는 다양한 또 동등한 무리가 생기겠죠. 등급 등자나 무리 등자, 이런 의미로 쓰게 됐고요. 등급을 재는 거고요. 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여기 실타래입니다. 실인데 옛날에 이제 그 실의 품질을 말하는 거, 원래 급이란. 실의 품질이, 실이 어느 급이냐 이거죠. 급이 어느 정도냐. 요건 사람인이죠. 사람을 잡았죠. 요건 지금 미칠급자거든요. 위가 사람이고 여긴 손입니다. 지금 이 글자에서.
사람을 붙잡은 건 가가지고 사람한테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미쳤다. 거기까지 도달했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요. 실이 어느 급에 이르렀냐 이거예요. 이 실의 품질은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에서 나온 겁니다. 급수가. 그래서 차등과 급수가 등급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등급. 그러니까 진리의 내 자리가, 진리의 경지가 어떻게 등급이 나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이 진리를 배우겠다고 나서면 보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은 아시겠죠? 급, 예, 급은 실의 품질이었다. 실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가, 어느 경지에 도달했는가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보는요. 자, 사람들이 서 있네요. 또 여럿이 서 있네요. 그런데 태양이 있네요. 태양빛이요 모든 사람한테 도달된다는 모습. 두루 보자입니다. 태양빛이 누구 하나 편애하든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한테 잘한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기특하냐. 태양이 모든 사람 비춰주듯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두 다 비춰주신다. 빛으로. 죄인이건 선인이건.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럴 때 태양이 모두에게 비친다. 이런 비유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 쉽죠. 여기서는 지금 요게 지금 낯설죠. 그래서 설립자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설립자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아우르는 모습, 여러 사람들이 서 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우를 병자입니다. 이게 나란히 서 있을 병자.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한테 태양이 비추고 있다. 이게 보예요. 보. 그러니까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런 뜻이죠. 두루 통하는 급, 보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좀 뭐죠? 일반적인 기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을 터득한 경지. 누구나 이제 이 정도는 할 만하다 하는 경지를.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진리를 믿기로 하고 이제 마음을 낸 경지죠. 그래서 보통 수준이다 이거죠. 수준 급이 보통급이다. 누구나 한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기 통은요 그림이 이쁘죠. 요게 이게 담벼락이거든요. 담벼락 위로 이렇게 꽃이 펴 있는 모습. 길이에요. 길. 자, 길을 걷는데 길 옆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꽃이 펴 있더라. 그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길이에요. 옆에 담이 있고 꽃도 피고 한 그 길을 내 가지고 왕복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통할 통자예요. 통하게 해놨다. 길을 뚫어놨다는 길이 저쪽까지 길이 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담쟁이 뭐 꽃 피고 다 좋은데 여기 막다른 골목인지 통하는 골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쪽이에요. 길 가다 보면 써 있으시죠? 여기 막다른 골목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통이죠. 그러면 통하지 못하죠. 이건 통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두루 통하는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는 일반인급이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알 만한 거를 아는 경지.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정도는 알 만하다 하는 거를 아는 경지. 그런데 이제 막 처음 이 사막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제 보통급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 정도는 안다 해서 시작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래 어떻게 되죠? 특신급, 특별히 더 믿음이 강해진 경지로 들어가야죠. 보통 수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보통 수준이다. 아직 확 이제 다른 데는 절대 못 가요. 저는 이것만 이제 해야 돼요. 이 진리 아니면 이 공부 아니면 저 죽어요 하고 마음을 특별히 낸 거죠. 특신급입니다. 아까는 보통 수준의 상식 수준의 믿음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특신급 보죠. 여기도 지금 소가 나왔어요. 자, 한자에서 소가 등장하면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그러니까 옛날 재물. 특생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지금 여기다 소자에다가 생자, 날생자 하면요. 이 특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생, 희생물. 그러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여기도 소우자죠. 소우자가 있는 게요. 만물 잘 자라라고 소를 바친 거예요. 여기도 이 생이란 것도. 그러니까 희생물로 소를 쓴 거예요. 예전에 만물 잘 살리려고. 그러니까 임금이 소를 바쳐서 하늘한테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만물 잘 자라라고 지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게 또 갈지자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흑토로 돼 있지만 원래 갈지자니까 원래는 이런 뜻이라고요. 어느 선에서 출발했다 발이.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보면 흑토 될 만하죠. 글자가 변형되다 보니. 근데 원래는 가단 뜻이다. 가는 거를 손으로 재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헤아리다 재다 뜻이 아니고 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일 때도 쓴다고 했죠. 마디천자는 손에 뭐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 즉, 그러니까 만물이 잘 자라라고 소를 지금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에 재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만물 잘 자라게 해달라고 소를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이게 이 특자가 의미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예요. 소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소를 의미할 때 쓴 거예요. 희생 제물로 만물 잘 자라라고 희생 제물로 바칠 만한 소 이런 뜻입니다. 주로 수컷을 썼나 봐요. 특별하다. 뭐 수컷 특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한테 바칠 정도로 뭔가 탁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소한테는.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뜻으로 쓰게 된 겁니다. 탁월하고 특별한 믿음을 성취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꽉 들어찬 거죠. 확신이 꽉 차 있는 상태죠. 확신이 차려면요. 보세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남이 믿어줘요. 그럼 내가 말만 했는데 남이 믿어주려면 내가 성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해야 말만 해도 남이 믿어주겠죠. 이럴 때는 이제 신뢰, 신용 의미고요. 이렇게 믿음의 의미는요. 믿음의 의미는 남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믿어준 거예요. 남이 말만 했는데 내가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기에 말만 했는데 내가 믿기로 한 거예요. 믿음이 확 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거나 남한테 믿음을 주거나 합니다. 이 한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내가 믿거나 내 말을 남이 믿어주거나 해요. 한문에서 이렇게 사람 인자는 보통 남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내가 믿어주거나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내가 믿음이니까 아니 스승의 말이죠. 여기서는 스승이 한 말을 스승이 말만 했는데 그게 믿음이 확 간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진짜 이건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확신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데로는 못 가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니더라. 이게 진리더라. 그래서 그런 급수를 특신급이라고 합니다. 이 급이라는 거는 실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실의 그 품질이 어디까지 미쳤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 급수인데 어느 급이냐? 특별하게 믿게 된 진리를 특별하게 믿게 된 경지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안 깨지는 경지. 특시급만 해도 이거는 이미 성인 되기로 맡아놓은 겁니다. 열애의 되기가. 그러니까 보통급에서 특신급이 되면요, 특별히 믿었다 하면요,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나미아미타불을 특별하게 믿게 되면요, 그 정토는 따놓은 당상이 되고요, 성불도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믿으면요, 원불교에서도 이거는 이미 뭐죠? 열애되기로 맡아놓은 사람이 돼요. 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사막을 통해서 구현될 때 열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한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다음은 법마상전급이죠. 여기는 급이고요. 급에 해당되고요. 법마상전급. 여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법에 지금 반대에 마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마. 법과 마가 내가 하는 행동이 법에 맞느냐, 마에 빠진 거냐, 이거를 구분해서 법과 마가 싸우는데 지금 상전이니까 싸운다고만 했지 지금 누가 이겼다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에 보면 51% 이상 법이 이겼을 때입니다. 법마상. 싸우기만 하면 안 되죠. 법마상전급이 안 되고 법과 마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는 마가 유혹할 때마다
진리로 다시 돌리고 해가지고 말을 제압한다는 거죠. 일상수행의 요법 제가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간단하게 법과 마가 다른 게 아니라 별다른 게 일상수행의 요법 보면은 법과 마를 다 대체해놨어요. 어리석음이 마죠.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법이죠. 예. 요란함이 마면 요란함을 없게 하라. 마음이 그릇돼 있으면 그릇됨을 없게 하라. 그름을 없게 하라. 개정의가 법과 마의 싸움이에요. 개정의 자체가 법과 마의 싸움이고요. 신분의성은 있게 하고 법이고요. 우리 했었죠. 믿음과 그런 분발심, 의심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정성스러운 거 이건 있게 하고 또 나태한 거, 그렇죠. 불신, 나태, 탐욕, 어리석은 건 없게 하라. 원망하는 생활은 없게 하고 이제 감사 생활로 돌려라는 거는 이쪽은 있게 하라 이거죠. 타력으로 사는 거, 타력 없게 하고 자력으로 사는 거 있게 하고 잘 못 배우는 거 없게 하고 잘 배우는 거 있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 없게 하고 이쪽이 다 마예요. 없게 해야 되는 게 잘 가르치게 하자는 건 그쪽이 법이죠. 공익심이 없으면 그게 마고 공익심 있게 하는 거는 법이고요. 그럼 법과 마를 이렇게 나눠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있으면 아니 법신불 사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은혜는 안 보이고 원망만 보인다는 건 마에 빠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천지가 날 받쳐주고 있고 부모님이 은혜로 내가 버티고 있고 살고 있고 동포들의 은혜로 지금 내가 지금 나로서 나답게 살고 있는데 법률이 날 인도해 주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놓치고 있다는 배은이 되고 그릇됨이 되고 그렇죠. 해로움이 되고 그러니까 12이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법과 마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없게 하고 지혜로움을 있게 하고 요란함을 없게 하고 고요함을 있게 하는 게 지금 상전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기는 비율이 51%는 된다. 법이 이기고 있다. 일단 법과 마가 싸운다는 건 법이 뭔지 마가 뭔지는 알아야 되죠. 법과 마에 대해서 알고 법이 이기는 쪽으로 가게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 그 용사가 법마 상정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은요, 법은 진리죠. 물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가는 사람 모습으로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자연한 게 법이고요.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이고 법을 판단하는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해치라는 신령한 동물을 그려놨고요. 뿔 달린 동물. 중국에 가면 이 해치가 정말 사자처럼 용처럼 있어요. 무섭게 있어요. 우리나라 해치는 되게 둥글둥글해요. 약간 거의 포켓몬에나 나올 것 같은. 경복궁 가보시면 약간 이 양 나라가 해치를 대하는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해치가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냥 그 악은 들이받아 버리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들이받아서 이걸 제거하다로도 본다면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제거해서 물에 빠뜨리듯이 구덩이 빠뜨려 제거해 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닌 건 용납하지 않는 신령한 동물이에요. 해치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진리를 상징하고요. 진리. 법과 뭐가 싸우고 있냐? 마가 싸우고 있죠. 그럼 진리, 천지팔도, 대소유무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죠. 대소유무라는 건 이론상에서 우주가 나오는 게 대에서 소자리, 육군의 세계가 나올 때 대에서 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 시와 이로움, 옳음과 이로움은 있게 해야 되고요. 비와 그릇됨과 해로움은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게 대소유무이치라는 거예요. 법과 마가 나와버리잖아요. 대에서 소가 작용할 때, 육군이 펼쳐질 때 은혜 쪽으로 가야 법이요. 보은 쪽으로 가는 거죠. 법신불의 은혜를 내가 갚는 거죠. 갚기 위해서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재밌죠? 법신불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내 안에 있는 법신불의 은혜를 꺼내 써야 보은이에요. 그래서 남 안 되게 막으면 악심을 쓰면 배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소유무이치를 알면 이 법과 마에서 법이 이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르는 게 법인데 마는 배은 쪽으로, 해로움 쪽으로, 그릇됨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마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요. 이 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지금 바위 밑을 나타냅니다. 바위 밑에 나무를 이렇게 말려놨어요. 이게 삼마자입니다. 삼마자. 그래서 우리 삼배를 뽑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무를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여기서 실을 뽑아낸 게 이제 우리 삼배 실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돌석자 놓으면 갈마자가 됩니다. 이 삼배 나무를 가는 모습. 그런데 이게 대마예요. 대마의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됩니다. 이게 귀신 기자예요. 이렇게. 이게 귀신이에요. 원래 각골문에서.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구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요. 돌아간 존재라는 겁니다. 돌아간 존재. 죽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은 귀신. 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대마하더니 귀신 됐네요. 인사불성. 마비된 상태. 양심 마비가 여기서 포인트겠죠. 진리 마비, 양심 마비가 된 사람. 진리가 내 막 양심의 가책으로 막 나한테 찌르는데 못 느껴요. 참회의 반대죠. 참회를 못 해요. 양심이 막 찌르는데 찜찜하다고 찌르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마비된 귀신입니다. 대마는 이 마비를 상징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병증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마비 증상입니다. 이게 왜 병이냐면요. 침대에 누워 있는 침대에 베개 놓고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병의 이쪽 부분 있죠? 이게 들어간 병이죠. 병 증상이 돼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가 돼요. 근데 왜 삼마를 그려놓고 마비증이라고 하느냐? 그 대마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술주자에 귀신기자. 이게 추할 추자입니다. 술 먹고 귀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는요 사람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 아닌 게 됐어요. 술을 마시더니 인사불성, 마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소통 불가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양심 마비라고 보시면 이게 왜 마가 무서운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심 마비. 진리가 마비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듣고 진리를 못 느껴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게 마예요. 그래서 법과 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요란해진 상태가 마예요. 양심 마비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불통 상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통하게 해가지고 법을 회복시켜 놓는 게 이제 요란함, 어리석음이 지혜로, 요란함이 고요함으로, 그릇됨, 그름이 올바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삶에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면서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법과 마, 선택의 기로마다 나는 어느 쪽을 택하는지 계속 연구해서 법 쪽을 택하는 쪽이 51%, 과반은 넘게 만들어야죠. 그럼 바로 싸우긴 싸우지만 승기는 잡았다가 법마 상정급. 그럼 이 이후에 그 이제 급을 넘어서 단으로 올라가면 바둑이나 태권도로 이제 급수에서 단수로 바뀌는데 그 위로 바뀌는데 원불교에서는 법강항마이라는 게 법이 강해져서 말을 때려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의 결이 보이시죠? 첫째 보통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 특별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데 싸워볼 만해요.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 다음 법이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진리의 경지가 올라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